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은 바로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과 계명의 핵심이요, 기독교의 복음의 바로 핵심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25절을 보게 되면 그렇죠.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아마 인간의 삶에서 이처럼 중요한 질문도 없을 것입니다. 참 중요한 질문인 것이죠. 어느 율법교사의 불순한 동기에서 시작된 이 질문은 예수님의 반문과 율법교사의 교리적 정답을 거쳐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수님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에 대하여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이 율법교사가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다시금 예수님께 반문을 합니다. 다소 엉뚱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웃의 범주를 자기 민족으로 한정하고 있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중에 강도를 만나 봉변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용의 전개로 미루어 볼 때 유대인과 같아 보였습니다. 한순간 평화롭던 그 길은 강도를 만남으로써 공포의 길로 변했던 것입니다. 강도들이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 상처를 입혔고 거의 죽을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모든 것을 빼앗긴 채 버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의 주변을 통해서도 강도를 만난 자들, 또한 우리 또한 강도를 만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또 강도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일을 보고 냉담을 했어요. 그들은 거룩한 직업을 가진 자들이었고 평상시에 이러한 위기를 만난 사람들을 볼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쳤던 자들이에요.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가르쳤던 자가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냥 냉담하게 지나가버렸다라는 것이 크나큰 문제라는 것이죠. 많은 제사장들이 여리고에 살면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긴 그런 많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오고 가는 길인 것이죠. 레위인들은 그들의 수행원으로 제사장들과 함께 그 길을 수없이 오르락 내리락 했던 곳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길에서 강도를 만난 부상당한 동족마저 외면해버리고 피하고 지나쳐 버렸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다행히도 강도 만난 유대인은 한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곧 사마리아인에게 의해서 구출이 되어지게 됩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 가장 싫어하고 멸시할 뿐만 아니라 상대도 하지 않는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마리아인은 서로 원수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원수지간임을 알고서도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사실에 그런 마음이 동하여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손을 펼쳤어요.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자신의 옷을 찢어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다친 상처 입은 곳에 싸매주고 발라주고 더 나아가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다가 그 상처 입은 자를 태워서 주막에 가까운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봐줍니다. 다음날 아침 주막을 떠나면서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남겨줘요. 더 많은 비용이 발생될 경우에는 내가 돌아와서 줄 테니 충분히 이 강도 만난 이웃을
돌아봐달라고 주인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신앙의 전통과 이론에 따라 이웃을 구분하는데 정통한 율법사와는 달리 이 사마리아인은 어려움에 처한 유대인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은 심령에 천국이 있는 것이에요. 자비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생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비결 중에 비결이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얻으리까? 이 질문에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를 행하는 자에게는 천국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이웃이 되겠습니다. 아멘. 내가 먼저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되었을 때 첫째로 강도 만난 현대인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현대인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사회의 현실을 보면 이것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매일 같이 살인, 사건, 강도, 유괴, 전쟁 등 온갖 죄악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교통사고, 화재,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예루살렘은 해발 800m예요. 높이 있고 여리고는 낮은 지역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매우 험해요. 본문에 나오는 시대나 오늘이나 지금도 강도 만나기 쉬운 곳이 여리고와 같은 세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과 비슷하고 험악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해치려는 강도의 무리가 질비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도 강도 만난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현재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무고한 시민들이 강도 만난 이웃인 거예요.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에요. 저렇게 붕대를 붙이고 거지를 붙인 영화의 한 장면의 어떠한 배우가 아니에요. 지금 시민이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구석에서 앉아서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오갈 데가 없고 전쟁의 피해를 만나고 있는 강도 만난 이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깝게는 경북 울진의 삼척에서 산불 피해로 많은 자들이 이재민들이 생겼어요. 강도 만난 이웃인 거예요. 물끄러미 바라보며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 지금 이 연세 드신 분들이 그곳 외지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집이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이재민들이 발성되어서 체육관에서 저렇게 밤잠을 설치면서 앞날에 대한 꿈도 없이 어떠한 허무함 가운데 많은 자들이 강도를 만나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 침상 가운데 허덕이는 환우님들 또 의료진들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이웃이 장기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많은 업주 사장님들이 힘듦 괴로움을 지금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코로나를 걸려서 문제를 당하기보다도 지금 경제가 문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더 힘든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그들이 강도 만난 이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강도 만난 현대인들 자기 죄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죄로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러시아 푸틴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는 지금 쓰러졌어요. 강도 만난 이웃이 된 거예요.
경북 울진은 화재로 인해서 방화범이 있기 때문에 화재로 인해서 그렇게 크나큰 많은 이웃들이 강도를 만나게 된 것이죠. 나라의 지도자의 죄로 국민이 쓰러지고, 부모의 죄로 자식이 쓰러지는 경우 있고, 남편의 죄로 아내가 쓰러지고, 친구의 죄로 쓰러지는 강도 만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 질병으로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 한 사람이 병들면 온 가정이 고통당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강도 만나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다라는 지금 현실이라는 것이죠. 강도 만난 원인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에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죄의 싹스로 사망이 들어오므로 인간은 가난과 저주와 질병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타난 사탄은 하와의 영생을 빼앗고, 축복을 빼앗고, 거룩함을 빼앗고, 하나님의 주신 평강과 은혜를 빼앗아 버렸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의 영은 죽고, 그 마음에는 원망과 시비, 또한 분노와 질투와 믿음이 가득 찬 병든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 이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싸매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강도 만난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강도 만난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둘째, 현대판 제사장 레위인들은 누굴까를 보게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무관심한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은 율법을 대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남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귀찮아서 피해갔습니다. 강도 만난 유대인이 피 흘려 쓰러졌을 때 그곳을 피해 지나갔어요. 강도 만난 유대인은 제사장이 지나가자 제사장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나 제사장이 와서 물끄러미 보고 그대로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라는 사실. 율법의 역할은 꾸짖고 정죄하고 훈계하는 것이지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는 이웃을 비난하고 벗기고 헐키고 먹칠하고 질파푸나 이웃을 돌보지 않습니다. 강도 만난 유대인은 제사장이 지나가고 난 다음 절망적으로 있었는데 레위 사람이 또 지나가는 거예요.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을 도와서 여러 가지 형식과 예식을 진행했어요. 성막을 치고 성전뜰에 여러 가지 기구를 정비하고 정돈하는 의식을 행하는 사람이 레위인이었던 것이죠. 의식을 행하는 자는 종교의 의식을 행할 뿐 아니라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은 자기들이 알 바 아닌 것이었어요. 우리는 성막만 치고 번제단이나 물두병이나 제단에 여러 가지 제기를 가져다가 준비만 하지 그 내용은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자들이 바로 레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내용인 의로움과 사랑과 믿음에는 무관심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그러나 레위는 무관심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의식만 집행하면 되었지 아무것도 관심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도 죽든 말든 그것은 자기 문제가 아니다. 나는 성전에서 의식만 집행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율법주의자였다는 것이죠. 강도 만난 유대인은 이제 영락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무엇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1964년에 미국의 키티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길거리에서 강간을 당했어요. 강간을 당했는데 잔혹하게 살해를 당했어요. 근데 주위에서 몇 명이 그 강간당하는 장면을 봤냐면 38명이나 봤어요. 근데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와주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법이 생겼냐면 제노비스 법을 만들었어요. 이 법은 현재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시행하고 프랑스와 독일, 유럽 주요 국가들이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여 시행했는데 영향을 주었어요. 이 법의 내용은 이러했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의 법의 내용입니다. 이 법은 누가복음 속의 이야기에서 유래한 것으로 타인이 위험에 빠졌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구조하게 나서게 하고 또 구조에 나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던 법이에요. 이 법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하나는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하는 것이 자기에게 위험하지 않음에도 구조에 나서지 않을 경우 이를 처벌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 다른 하나는 구조자가 구조 과정에서 위험에 빠진 사람에게 손을 줄 경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즉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은 이 사람은 처벌하고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은 보호함으로써 서로 돕고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 한편 인간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례로 1997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1월 프랑스 파리의 영국 왕세자비였던 다이애나가 연인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파파라치들이 추격해온 거예요. 예, 기사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속력을 내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어요. 사망까지 가게 됐어요. 근데요, 그 파파라치들이요 그냥 보고만 지나쳤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죽음으로 끝나게 되었어요. 당시 구조 활동을 하지 않고 사진 촬영에만 전념한 일부 파파라치들이 선한 사마리아인 법의 위반으로 기소되었어요. 남을 살릴 수 있는데도 살리지 않는 것은 죄인 것이죠. 우리 주변에 돌아볼 때 불쌍한 이웃들, 질병과 사투하고 있는 환우를 돌아보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쌍한 장애우를 보고, 불쌍한 북한 동포를 보고, 불쌍한 이웃을 보고 돕지 않는 것은 선한 사마리아법에 걸리고 위배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10장 4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줄인 사람에게 먹여 주어야 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시게 해야 하고, 나그네를 대접해야 하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야 하고, 병든 사람에게 우리는 손을 내밀어야 하고, 옥에 갇힌 사람을 돌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해야 할 의무이고 사명임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거예요. 선교와 구제의 앞장서는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믿음의 성도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이 선교 헌금을 통해서도 우리가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에게 쓰이고, 또한 이 필리핀과 치앙마이 이 선교지 가운데서도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다가서서 선교비 구제를 통해서도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을 돌보는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는 우리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따라 봅시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민족이었습니다.
원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피난 가고 남은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해서 생긴 혼혈족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혈통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그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천대하였어요. 사마리아에는 현재도 이스라엘 서부 지구에 약 700명 정도가 살고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신앙의 특징을 잠시 보고 간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은 율법을 초월한 희생자였어요. 율법에는 피 흘리는 자를 멀리하라고 했는데,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 선자가 있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국적과 종교를 초월한 신앙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신앙의 특징이었어요.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마리아인은 그리심 위에서 안에서 그들의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러나 그는 국적과 종교를 초월해서 그 사람을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희생을 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떠했습니까? 개인적인 희생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편견되지 않는 신앙을 하라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까이 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빛투성이인 우리를 보고 지나가지 아니하셨어요. 우리에게 찾아와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도맡아 주셨던 그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몸 찢기고 피 흘리신 엄청난 희생을 감행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그분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그를 통해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기리며, 더 나아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마 약속했을 때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시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 주셨듯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포도주와 또 이 기름을 통해서 유대인을 꽁꽁 자기 옷을 찢어서 상처를 싸매 주셨던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의 붕대로 우리를 감싸 주셨어요. 인간은 말로 사람을 상처냅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기 옷을 찢어 붕대를 만들어 상처를 싸매 주셨듯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셨어요. 시편 147편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아픈 부분을 붕대로 싸매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붕대는 우리의 육신의 상처를 싸매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상처를 싸매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싸매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순복음은성교회 교회는 쓰러지고 넘어진 인생들이 회복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치료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하여 회복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가난과 저주를 씻겨내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부탁드려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우리 주위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보이는 상처보다 보이지 않는 상처가 더 아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죄로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 가족의 죄로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 돈 때문에 병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치료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회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다시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다가와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임할 때 우리 또한 상처 입은 치료자로서 우리가 치유함과 회복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기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마음의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임했기에 가구 안고 서는 곳에 천국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비와 용서의 마음과 축복의 언어를 가지고 많은 영혼들에게 다가섰을 때 그 모습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웃에 넘어져 있고 쓰러지는 자들 그냥 방치하기보다도 사순절 기간을 통해 또 앞으로 되어질 고난주간을 통해 또 부활주의를 통해 하나님 앞에 초청을 하며 그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여러분들 안내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그냥 제한하지 마시고 여러분 많은 영혼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자비와 긍휼과 용서의 마음을 통해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들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전하는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 부활주간 평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